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기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매우 오래된 담론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세상은 원자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라고 주장하며 자연과 인간의 삶이 필연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했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론이 주류 신학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기도 전에 이미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뇌 작용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는 자유의지를 기독교 신학의 핵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사람이 짓는 죄, 특히 아담이 지은 원죄 역시 아담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의지가 손상되어 현재는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그런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신학은 오늘날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모세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주는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기쁘게 섬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떤 마음가짐을 요구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선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뼈대를 제공하기에 본문에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인생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혹은 불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요즘처럼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칭하며 마치 자신이 그 어떤 신에게도 순종도 혹은 불순종도 하지 않는 이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이 모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 소위 율법이라는 기준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순종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고 섬기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것을 귀찮아하고 억지로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기계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관적 선택과 자유의지의 결과여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런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인지 억지로 하는 순종인지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 순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율법이라는 언약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사람의 순종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망가진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순서를 착각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끄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 순종은 불순종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순종일 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가시덤불과 같은 걱정거리로 마음이 어지럽거나 눌려있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서 멀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의 기쁨을 안겨준 그 순수한 복음과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 그 기쁨은 여러분을 더 나은 순종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